성경을 읽다 보면 그 여러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 가운데서 가게 되면 정말 이 성경의 인물이 살았던 모습처럼 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윗도 등장하게 되고요. 신약에 가서는 사도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어떤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닮고 싶은 그러한 성경의 또 인물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독교계 그 야베스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루스 윌킨슨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불티나게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팎에서 하나의 큰 이제 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책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송가로도 이제 제작돼서 불리기도 하였고요. 또한 책뿐만 아니라 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글씨가 적혀 있는 그런 기념품들, 액자 같은 것들이 지방 곳곳마다 가는 집마다 거의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그게 걸려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가 주목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의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이 구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 거기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와 같은 간구에 응답하셨더라라는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만큼이나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야베스의 축복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야베스가 누렸던 그 축복을 나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들으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입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들을 하나의 닮고 싶은 모델처럼, 그래서 야베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해봤지만은 나름의 이유를 좀 찾는다면 그 야베스에게서 느끼는 동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되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그 어린 다윗, 그 커다란 장애물이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무진장 또한 매를 맞기도 해야 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다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참 힘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 닮고 싶은데,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그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베스는 왠지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베스 같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실은 사람들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이게 대단하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게 만들었던 그 야베스였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그 이름의 뜻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고통 중에 수고롭게 그를 낳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게 되는데 그의 이름처럼 평생을 참 고통 가운데 또 수고로운 가운데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복을 받았다라는 그의 그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마치 나도 그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현재 나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인생이 역전되어서 해피엔딩으로 좀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과 그런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도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삽니다라는 이와 같은 그 마음과 바람을 갖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보면 야베스처럼 복을 받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야곱입니다. 야베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경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야곱에서 바뀐 그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이 성경을 펼 때마다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야곱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거나 또한 사기꾼, 또한 욕심쟁이,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풍기는 그의 어떤 삶과 그의 이름과 이 모든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의 이름처럼 정말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 형의 어떤 권리들을 가로챘던 그러한 속임수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 그래서 큰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과 나는 좀 질적으로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착각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몰라도 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야베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야곱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은 사실은 야곱에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더 성공해야 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남의 발뒤꿈치를 자꾸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과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나와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저도 제 위에 형이 한 분 계시거든요. 에서와는 좀 다르지만은 은근히 형보다 좀 잘 되고 싶은, 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자신의 또 인간 본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볼 때마다 어찌 이리도 내 자신과 내 모습과 참 많이 닮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은 아니지만은 이미 내 자신이 야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저 가장자리에 숨겨 있었던 이와 같은 본성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놀랍게도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큰 복을 얻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혼자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본래 모습과 많이 닮은 야곱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기꺼이 축복해 주셨다면 이 복은 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 가까이에 있는 복, 내가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28장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그가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결과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형에게 이제 걸리면, 붙잡히게 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턱대고 이제 도망가게 된 것이에요. 가는 길 가운데 이제 해가 지게 되니까 이제 가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이제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들, 다른 말로는 언약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되리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지, 그 상대편이 있어야지 약속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 또한 하나님께 약속,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만약 당신의 그 말과 같이, 당신의 약속과 같이 내가 평안히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 모든 가진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조건이 담겨있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 순간조차도 절대로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범죄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풀 한 폭이라도 이제 붙잡으려는 그러한 애절한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게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이라는 그 단어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영어로는 커버넌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약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약속과는 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약속을 하면 잘 지키십니까? 약속은 잘 지켜야 하지만은 약속은 깨지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청년부를 지금 지도하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그 청년 때 또 결혼할 때 그러한 약속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정말 여왕처럼 내가 받들면서 이러한 약속들을 합니다. 그 약속이 참 잘 지켜집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만약 그 약속이 잘 지켜졌더라면 이 땅은 정말 천국이었겠죠. 모든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것들이 다 잘 지켜지지 않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약속 가운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더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 약속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약속에 법적인 어떠한 효력을 이제 띠게 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이 컨트랙트라는 계약입니다. 언약과 계약, 이 두 가지는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계약은요, 두 당사자 간에, 예를 들면 A와 B라는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것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갖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몇 시간을 일하게 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거의 합당한 돈을 또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은 달라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 언약, 커버넌트라는 이 단어는 당시의 배경 가운데 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두 부족이 있다면 이제 서로 간의 정복 전쟁,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A라는 부족이 승리하게 됩니다. B라는 부족은 반대로 패배하게 됩니다. 상호 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데, 승리한 부족은 주군이 되고 패배한 부족은 그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군신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주군에게 매년마다 그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 가운데 조공을 드리고 머리를 우리가 조아렸던 것 같이 그런 어떠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약속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갑입니다. 을은 지키기 싫어도 맞으니까,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오늘 그 야곱과 하셨던 약속은 바로 언약입니다. 왕과 신하가 맺는 그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는 그 언약을 야곱과 맺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 쉽게 말하면 재계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언약은 좀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갑이고 야곱이 을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일반적인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 명령하면서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언약 가운데 조건을 내걸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전체를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아도 갑이 을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그런 일방적인 태도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둘 사이는 동등해 보입니다. 계약 관계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맞추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생각을 정말 뒤로하고 다 내팽개치우고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과 맺고 있는 그 언약 가운데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계세요. 베델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날 밤 야곱과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복강 건너에는 그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야복강 나루토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뜻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길 수 있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저도 가끔 씨름을 하거든요. 제 아들과 합니다. 제 아들은 7살짜리인데 제가 먼저 하자고 하지 않고 이 아이가 기분 좋을 때 저한테 와서 아빠 한번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이 씨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긴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져줍니다. 힘으로 한다면 정말 어림도 없죠. 그 아이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아빠를 한번 이겨보려고 낑낑대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녀석 너 엄마 젖 더 먹고 와. 감히 어디서 까불어. 너 혼 좀 나야겠다고 아이를 들여다가 배직이라는 그러한 아빠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져주게 됩니다.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과 야곱과의 그 관계 가운데,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와의 사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증거가 무엇이죠? 저는 제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왕이시고요,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명령 내리시거나 나에게 책망하시거나 어떤 힘을 가지고 나를 강압적으로 몰아가지 않으세요. 야곱과 그의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마다 내가 야곱과 씨름하여 저주었지 라는 그 사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 가운데 분노하시고 그들의 가운데 회초를 들어서 때리실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야곱 가운데 저주었지 라는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내용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정말 특별한 또 독특한 성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계약, 약속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성격의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독특한 방식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에 와서 사실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하신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큰 가족을 이루어 그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묵묵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대로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드릴 것이다라고, 베델에 쌓았던 그 돌들이 진정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지켰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죠? 숫곳이라는 그런 이방 땅이었어요. 33장과 4장에 나오지만은 그가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33장 17절을 보면요, 그가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숫곳에서 잠시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닌 야곱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숫곳에서의 야곱의 삶이 어땠죠? 34장에도 나오지만은 그의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이는 계책을 꾸미는데 그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지 우리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속이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틈을 타서 죽이게 됩니다. 그 세겜을 죽이게 됩니다. 난리가 된 거예요. 그 땅의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피해 복수극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민족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35장 1절에 있는 야곱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문 아마 펴놓고 계실 것 같은데요,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베델에서도 먼저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아까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하관계 가운데 맺은 약속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상이고 야곱은 한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이 장면들은 야곱이 아쉬워서 찾아온 것보다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아쉬워서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곱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맺었던 약속을 성실하게 틀림없이 다 지키고 이행해 가시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깨트렸어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처음 만난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올라와라, 내가 그곳에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초청하시면서 부르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같았으면요, 저봐 쌤통이다, 네가 내 약속을 깨트리고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참 잘 됐어, 한번 맛 좀 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그들 부르시면서 내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숲곳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그 시간, 또한 그 마음, 또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믿고서 그분에게 약속했던 많은 약속들과 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나에게 믿음 주신다면, 나에게 복 주신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이 나쁜 놈, 이 욕심 많은 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이행하시면서 지켜가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처음 약속했던 그 마음들이 참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야곱이, 아니 저 김현진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그 말씀과 또 그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 야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왜 축복이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행위대로 복을 주려고 했다면 그는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책망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 생활하고 살았지만은 그들 역시 크나큰 범죄와 실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의 행위대로 복을 주었다라면 그들은 복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야곱을, 무엇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또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있는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 어떠한 특심과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불변하도록 지키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3절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의 결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는 야곱의 결단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순종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을 뿐입니다.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 열심히 그가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에게 복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참 많은 부분들이 야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본성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좋은 행동들과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베델이 아닌 숲곳이라는 이방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진정 원하기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